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따뜻한 햇살 가득한 주일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시어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그리고 불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흘러보내게 하시며 늘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각자 처한 처소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들리진 않지만 7절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들,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12월 달이 다가왔네요. 교회력으로는 12월 달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을 기다림,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하는 그런 대림절 첫 번째 주가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애드벤트라고 하면서 예식으로서 이렇게 기다림의 상징인 초를 하나씩 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올해는 참으로 팬데믹 때문에 한 해가 그냥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방콕하는 생활, 집콕하는 생활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1년이 그냥 없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 없었고 불확실했고, 그리고 매일 접하는 소식이 오늘은 몇 명이 확진자네, 오늘은 몇 명 죽었네, 이렇게 하면서 나도 코로나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에 우리가 살기도 했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마치 복음과 같은 기쁜 소식. 백신 사용하는 거 영국이 세계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고, 백신도 개발됐다고 하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의 그 환호의 소리, 안도의 환호의 소리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통해서 막 많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발명된데 이렇게 좋은데 영원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날에는 얼마나 기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자보다, 백신보다 영원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치료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망하시는 그런 귀한 대림절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인데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본문을 이거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잘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창세기의 여러 말씀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왜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바울의 서신이기도 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난 후에 다시금 그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질문하고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기 부츠 모양 같은 게 어디일까요? 부츠 모양, 여기는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맞습니다. 이탈리아. 자, 그럼 이제 제가 번호를 하나씩 해볼 테니까 한번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1번. 여기는 1번 갈릴리 바다, 2번 지중해, 3번 사해, 4번 한강. 정답은 4번입니다. 한강이 아니고, 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네. 자,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줄기 밑에는 뭘까요? 1번 한강, 2번 요단강, 3번 낙동강, 4번 유브라데강. 이렇게 네, 예, 정답은 요단강이죠. 네, 또 계속해서 봅시다. 3번은요? 3번은 사해. 예, 맞습니다. 사해. 사해가 일본 바다보다 지면이 600m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이 한번 들어갔다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봅시다. 이 바다는 뭘까요? 맞습니다. 지중해입니다. 아, 네. 지중해. 메디터레니언이라고 해서 지중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봅시다. 여기는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어디지? 여기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섬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6번. 6번은 네, 맞습니다. 6번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7번은요? 아까 했고요. 8번.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8번, 9번, 10번. 성경에 나와 있는 예, 손가락으로 지금 네, 8번. 그러니까 8번 여기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이렇게 되어 있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그 다음에요.
네. 11번.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 지방입니다. 아시아. 지금 우리로 말하고 있으면 소아시아. 예, 소아시아. 소아시아. 자, 12번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죠. 12번 요 밑에서부터 요렇게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우리 1차 선교 여행을 이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갔다 오고 나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런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제 어딘지 알겠구나 이렇게 기억이 나시겠죠. 자, 그러면 바울의 이왕 한 김에 바울의 전도여행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죠. 예, 바울의 전도여행 전체가 몇 개로 놓여 있냐면 몇 개 있을까요? 4개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여행으로 나눕니다. 자요, 1차 여행은요. 1차, 2차, 3차, 4차 나오죠. 1차 여행은요.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그냥 복습하시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지역은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13장부터 15장, 2차는 16, 18장, 3차는 19, 21장, 4차는 22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퀴즈입니다. 첫 번째 여행은 몇 년 걸렸을까요? 1번 3년, 2번 4년, 3번 5년, 4번 평생. 몇 년 걸렸을까요? 답을 안 말했네. 바울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기간은 대략 2년치입니다. 그럼 2차는요? 2차는 몇 년 걸렸을까요? 맞습니다. 3년. 예, 손 목사님 속으로 다 맞추고 계십니다. 3년. 네. 3차는요? 4년입니다. 예,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4년. 4차는요? 몇 년이요?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죠? 5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도 여행이 거기에 1년씩 더하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맞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2차는요. 우리 아까 봤던 세 군데 7, 8군가 8, 9, 10인가 거기 있는 마케도니아, 아카야, 그리스 지방. 3차는요. 예, 아까 말했던 소아시아 지방. 4차는요. 그렇죠. 로마로까지 갔죠. 그러면 이 바울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몇 권의 책들을 다 지었을까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서가 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몇 권의 책을 지었을까요? 1번 1권, 2번 2권, 3번 3권, 4번 4권. 정답은 1권입니다. 예. 어느 책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2차는요? 2권이요. 3차는요? 3권이요. 4차는요? 4권이요. 쉽죠? 예,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손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목사님들은 시험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아실 겁니다. 사모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이해 쫙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여행을 가고 나서 지었던 책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럼 두 번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지역에 대표되는 그 지역 2개에서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데살로니가,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세컨 고린디안, 로마서를 적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가보지 못했지만 갈 것을 희망하면서 적었기 때문에 요때 3차 지역 때. 그러면 4차 지역 때는요. 몇 권의 책을 지었을까요? 4권의 책을 지었는데 어떤 책일까요? 이 4차 여행은요. 바울이 다니지 않았고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로 이렇게 갔고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아이고 빌빌거렸을 거예요. 애고 빌빌거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애고 빌빌거려. 에베시안, 골로세안, 필리피안, 필레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로마는 감옥에 있었던 그러니까 4가지 애고 빌빌거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나와서
다시 확장을 하면서 다시금 마지막은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 3권의 책을 더 짓잖아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이죠. 그러면 바울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지었던 그 성경책이 갈라디아인데, 그 서신이 갈라디아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게, 너희가 구원받는 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나타나는 현상은, 율법 아니던데, 할례 아니던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뭐지? 이러면서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카운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이다 라는 그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의 구원받는 그것이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따라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제일 시초가 되는 조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예로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뭐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던 거죠.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위, 이삭을 드린 그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장 6절 전체에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주시는데, 그런데 이 15장 전체에는요,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넨이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시넨이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밖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법정에 있는 사람을 너 죄인 아니야,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땅 쳐주는 것, 그 법정적인 말이 바로 이 의라고 합니다. 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끗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진은 했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흠이 많고 아브라함도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 단어 여겼다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엘로기스테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지 않으면 이 의라는 말, 이것은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의인이야 라고 칭한 거,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의인인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말을 루터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천적으로 의롭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조상,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줄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확실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 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고 본인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 자체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의 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자랑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믿음 또한 공로나 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죠. 구원받는 것은 그렇지 않죠. 내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구원받아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전 인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것, 그것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연결 고리점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공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마음을 아시고 눈을 여셔야 그것이 복음의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의 진리의 구원의 빛이
되는 것처럼 구원을 위한 우리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할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 아까 방금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복을 받다라는 거죠. 함께. 누구랑 함께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을 때 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런 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한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말하는 복,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이 함께 복을 받다라는 이 12장,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죠.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과 2장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셨다라는 거죠. 이 완벽한 창조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그렇죠? 3장부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3장부터 불균형,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이 창조에 대해서 3장부터는요. 하나님의 그 권위, 주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정해놓은 룰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유로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것이 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비난하고요.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지은 창조의 세계가 불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다시 홍수를 나타내시죠. 홍수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똑같은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런 똑같은 약속을 창세기 9장에 또 주십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나죠.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더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시날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시작한,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하는 그런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기로 합니다. 마치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죠. 그리고 무질서해집니다. 분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세상 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고 무질서, 분열, 죄가 그리고 여전히 교만한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데 12장에 나오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한 사람이 노년의 부부입니다. 자녀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땅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 몇 번 나올까요? 이나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복이 몇 번 나올까요? 4번. 네, 틀렸습니다. 5번 나옵니다. 숫자도 잘 못 쓰는. 축복은 복이 아닌가 봐요. 네, 네, 네. 어쨌든 복이 5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락인가 발락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단어였었습니다. 계속 복이 5번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을 줄게.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복이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봤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복이 또 있는데 그 복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복이 여러분 똑같아야 됩니다. 왜요? 여전히 시간의 순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그 복이 과연 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5째 날 물고기와 새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는 이제 6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이제 주셨던 거죠. 그게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이 또 하나 나옵니다.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째 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안식. 그러면 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맨 처음 얘기하는 복. 그거는 뭐냐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2가지인데 생육과 번성과 채움과 풍성함과 그리고 그것을 여전히 이렇게 퍼뜨리는 번성 그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안식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같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복을 말씀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은요. 생육과 번성과 채움과 풍성함 그리고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창세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라반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야곱 때문에 복을 받죠. 라반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또요. 바로 왕이요. 야곱으로 인해서 그 바로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은요.
복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점점점 퍼져 나갑니다. 자꾸 그 복이 복제합니다. 복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복, 번성, 채움,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을 옆에 있는 사람도 보게 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임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의 주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온전하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전히 나에게도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가슴을 치면서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치면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내 형제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이 복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이 찬양 하실 텐데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이름을 넣어도 되고 한번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퍼져나가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풍성한 그 복이 이 크리스마스 대림절 기간에 퍼져나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믿음,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보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함께 주셨던 그 복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같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 복을 전파하는 전달자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드린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갖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땅에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들 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